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보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해방입니다. 해방. 자, 해방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해방이라는 사정적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특히 주 안에서 이 해방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봅니다. 해방이라는 것은요, 해방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상태를 설명해야겠죠. 무엇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내가 묶여 있다는 겁니다.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유하지 못하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 강압받고 또는 자유를 뺏기고 내 자유의지로 행할 수 없는 억제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즉 묶임은 내가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따박따박 천천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예리나 줄리면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거? 예? 헤이마마? 어제 우리 예린이하고 또 자연팀 끝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눴었는데 연습 끝나고요. 여러분 헤이마마라고 그 춤이 있어요. 그 졸리면 나와서 헤이마마를 추라고 그러면 창피해서 졸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타령이라도 한번 하시려면 이렇게 조지 마시고 얽매여 있습니다. 묶임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현재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억압당하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저와 상담도 하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하시죠. 그걸 우리가 흔히 문제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개별적으로 물어보지 않지만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대화하는 방식처럼 설교를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그냥 어떤 감정의 잔재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들으시면서 속으로 대답하여 주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우리 한 명만 해볼까? 여하나, 무슨 문제가 있어? 미안해. 물어봐서 미안해. 안 한다고 했는데 이따 청년부 시간에 하자.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주된 목적이 무엇이죠? 흔히들 우린 구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환경적으로요. 내가 어떤 질병, 어떤 고부간의 갈등, 또 부부간의 갈등, 또 집안의 어떤 가족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들 환경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문제라 부르며 그것에 묶이고 얽매이는 것들이 있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개인적인 마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겐 소망이라고 없어요. 마음이 자꾸 우울하고 눌리고 더 살아갈 만한 힘이 없지요. 자꾸 화만 나고 누구 보면 밉고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또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사람의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의 문제들이요. 어떤 사람이 됐던 간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힘들게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묶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묶임을 풀려고, 그 묶임을 한번 풀어보려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겁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짐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요, 이 사람이요, 이 환경이요, 제 마음이요 하면서 우린 기도해 왔어요.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말하지 않는 비밀 같은 것이죠. 잘 알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비밀 같은 것이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이 틀렸습니까? 틀렸습니까? 노맨.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성립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저일 거예요. 하나님에게 허점이 있고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이고 하나님 말씀한 것도 지키시지 않는 분이라면은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신앙이라는 생활을, 특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의 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된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그 진리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이 시온성 공동체에서 우린 불행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소원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가 그걸 서로 알고 있어요. 기도해도 안 돼. 근데 우리가 그걸 서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공공연한 비밀이 돼버렸어요. 자기야 내가 기도할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나도 기도하는데 안 되는 그 문제, 남편의 문제, 뭐 부모님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는 그 상처의 문제들, 여러분 그것이 종래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고통이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불신이 돼요.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듣지 않는 하나님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별로 믿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우리 교회 생활 전문가잖아요. 오랫동안 해왔단 말이죠.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 하나로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거리감이 생겨요. 왜요?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줘 주지 않아. 분명히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에겐 그 일이 안 일어나. 즉 내 일이 아니야.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거리감이 생겨요. 상처가 돼요. 그리고 결국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맡겨봤자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요, 화내면 화내고 싶은 대로 화내고 살고요, 이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부귀 영화를 꿈꾸며 그것이 목적이 되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냥 보험 들듯이 기도는 한번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지 않아요. 내가 먼저 나서는 거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힘듦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좋은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인맥의통원에서 좋은 의사를 찾아요. 해결해 줄 만한 어떤 강력하고도 좋은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왜요? 이미 나는 불신을 가졌어요. 기도해봤자 고통만 있어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고 상처가 남았어요. 인간 방법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진단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제시를 올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지 행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제시란요, 바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내리고 그 짐을 내가 받아주겠다. 너는 자유게 될 것이다. 너는 편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언약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죠.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 문제를 쉬게 하겠다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믿으시길 바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약하죠? 그럴 줄 알았어요. 왜요? 당연히 아멘이 약해야 돼요. 이 제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문제 있죠? 상처받았죠? 안 됐죠? 자, 예수께로 성경적 제시를 드립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멘이 딱 나온다면요, 왜냐면요, 내가 지금은 현재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거절감이 있어요. 이미 내게 내가 기도했는데 해봤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상담을 해왔어요. 많은 상담을 했을 때 긴가민가 또는 살짝 불신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해결하시자면 그래 응 좋은 말이야 라고는 하지만 거절감 내지 거부감이 있어요. 했는데 안 됐었기 때문에 또 예수로 나아가면 된다고? 아니면 또 다른 질문이 나와야죠. 정말 열심히 한 분들은 또 질문이 나와요. 제가 기도했는데요, 제가 남편을 가지고, 제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의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이에게 관계 속에서, 내 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기도를 했는데요, 아니 예수께로 나아가라면서요, 나는 기도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상당히 솔직한 분들이에요. 체면상 아멘 이 정도 한 거죠. 예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참 일관되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껏 예수를 부르셨죠. 맞아요, 부르셨어요. 여러분 124 전화번요, 따뜻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그 전화 받으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뭐라고 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단 말이에요. 오우, 저기 그 SK텔레콤에 이제 뭐 처리할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계속 안내원이 약간 그 초보신 것 같아요. 상담해 주신 상담사께서 계속 말끝마다 계속 이걸 하는 거야. 네 그러셨군요. 불편하셨군요. 너무 듣기가 싫어서 저기 이거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럴까요? 막 이러면서 자, 124 전화하면 그래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여러분들에게 여쭤봐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전화 드렸을 때 그 목소리가 이쁜 미인일 것 같은 그분이 날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냥 응대한 거예요. 멘트한 거죠. 그렇죠? 예? 날 사랑해요 정말? 아니에요. 자신이 월급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 뭔가의 응대란 말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 반대적인 입장으로요, 우리가 예수에게 그렇게 응대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주인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우리 지금껏 예수를 원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를 원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볼 때는 뭐냐, 그냥 응대인 거예요. 예수가 해결하기를 위한 이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즉 내가 필요한 건 더 정확히 명확하게 얘기하자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갔어요.
목적지를 잘못 설정했어요. 가는 길이 달라요. 내가 새벽마다 나가서 밤에 나가서 때론 금식도 하며 작정 헌금도 드리면서 내 아들이 변하게 해주세요, 이 가난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계속 찾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말씀하신 거죠. 넌 나를 만나려고 나온 적이 없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사귀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요, 곧 그 말은 안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에요. 내 의지가 있다는 거죠.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은 안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맡기지 않아요. 왜요? 못 믿어서요. 주님을 못 믿어서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자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불신자라고 불러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불신자이신 목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나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까지 송두리 맡겨드리는 것이 믿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봐야죠. 왜 못 맡기지? 못 믿어서요. 그럼 왜 못 믿지? 왜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해결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해결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신실하시고 사랑이 다 좋은데 일단 이거 해결해 주시면요, 해결해 주시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거요. 저 원수가 다리몽둥이를 확 분질러서라도 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이 연약할 때는 그런 기도 해봤을 것 같아요. 저 원수가 벼락을 맞아서라도 제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저 인간 구원이라도 받죠. 막 이래요. 그러면 알겠다 그러고 이제 과강 쳤어요. 너는 7번째 다 기다려라.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그 벼락도 내게 언젠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주님께 딱 맡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해결이 돼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해결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목적에 대한 성취다 보니까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고 그것이 당장 해결되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맡기질 않아요. 믿음의 조상하면 누굽니까? 자, 어린이 여러분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믿음의 조상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내가 아는 거하고 달라. 요즘 트렌드는 달라. 요즘 MZ 세대는 또 달라. 왜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거. 응? 안지사님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공부 쪽으로 나가셨으면 하버드를 가셨을 거예요. 맨날 답을 제가 요구한 거는 이삭이었어요. 이삭이요. 아니요, 하나님이었어요. 라고 대답하려고 그랬더니 눈치 없게 혼자서 하나님. 명석하세요. 이제 이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좋겠어요, 신권사님.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이삭을 맡겼어요. 분명
아브라함이 사람으로서 가장 사랑한 것은 100세에 얻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서 2번이나 나열하면서 강조해요. 네 아들 독자, 네가 100세에 얻은 그 이삭 말이다라고. 그 당시 문법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근데 내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테스트하셨어요. 이것은 유혹의 개념이 아니에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구절 딱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그 구절이 뭐예요? 아침에 새벽같이,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땔감을 준비해요. 친히 가서 지 아들 태운다고. 대단한 분이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내가 금식 한번 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막 해보고, 아니면 막 갈등이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잡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노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려놓음입니다. 근데 우리 왜 못 내려? 왜 안 맡겨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신뢰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 성경의 전체로 이야기하자면,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예요? 내 자신 전부예요. 내 자신 전부라는 거죠. 오늘은 또 누굴 갖고 얘기를 해볼까? 요즘 예린이한테 꽂혔어. 예린아, 너 그 연예인 누구 좋아한다고 그랬지? 좀 크게 얘기해봐. 안 좋아요. 그래, 알았어. 믿을게. 나 믿음이 있어. 야, 신석구가, 손석구, 너 손석구 좋아하잖아. 손석구가 너랑 연배가 손석구랑 똑같이 생겼어. 손석구 성격이야. 손석구 스타일이야. 그래서 너한테 고백을 했어. 그래서 너랑 사귀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 정말 사랑하지만 지금 날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월, 화, 수는 너랑 사고 목, 금, 토는 걔랑 살게. 그리고 주일은 쉬자. 주일은 쉽니다. 그러면 네가 그거 인정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돈 많이 갖다 하시고 그러면 한 50대 넘은 분들은 괜찮아요. 이래서 돈만 많이 주면 아니 안 와도 돼요. 50대 넘은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지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죠.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전부를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원해요. 조건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나 저 사람 좋지 않... 제가 아는 또래 자매도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유학 가서 남자를 데려왔어요. 제가 딱 보고 있죠. 니치 팔로마 하면서 홍콩 사람이었어요. 그 중국 말 쓰고 유명한 호텔의 셰프의 그 호텔을 소유한 그 사람의 아들. 우리 그 자매가 그 남자를 뭘 보고 그랬을까요? 예, 제가 속물 같아요? 그 자매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돈 보고 잡았다고요. 사랑은 나중에 생기겠지. 주님이 그걸 인정하실까요? 나는 생명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고통받으며 죽기까지 해서 너를 원했는데 너는 나한테 아니요, 너무 가까워진 건 부담되고요. 아니 그냥 주일만 봐요. 또 뭐 수요일 그래요. 수요일까지는 봐요. 아니 말씀을 더 보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봉사하라고요? 제가 11조 내잖아요. 그 정도에서 합의 봐요. 그 대신에 이 문제는 해결해 줘야 돼요.
나와서 하는 얘기라고 그런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이요. 아, 이거 왜 능력 안 써요? 주님은 원하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의 전부예요. 주님은 그 말을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그 말을 증명하기를 원하는데, 내 인생을 맡겨보는 거, 내 미래를 주님 앞에 드리며 확신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요. 내 손에 쥔 것이 없어도 주님이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 고백을 기다리는데 왜 저 인간은 안 바꿔줘요? 그럼 한 수 더 떠서, 기존에 잘못되었던 교회들은 그렇죠. 믿음으로 헌금을 드려봐. 성경에 보면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 응답했다고 하면서 답답한 거죠. 끝없이 붙잡고 있어요. 못 내려놔요. 그래서 수고함, 무거움을 가진 채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모형적으로 아주 좋은 롤모델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광야 세대입니다. 이 광야 세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훈련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모델이 됩니다. 광야 백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 주특기인 사람들이에요. 불평이 큰 사람들이에요. 웃지 마세요. 쳐다보게 되니까.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면 제가 그렇다고요,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만요. 자, 왜 그러냐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그들이 15장 전체를 한 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다 덮여 있어요. 왜냐하면 14장에서 방금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을 430여간이나 억압했던 그 엄청난 얼매의 문제, 엄청난 무거운 수고하는 짐진 것들이, 그 문제를 방금 14장에서 주님이 그 홍해를 다시 덮어버림으로 애굽의 그 병거들을 다 해결해 버리셨거든요. 그것이 지금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5장에 넘어와서 전체가 다 여호와는 영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땅으로 그들을 삼키셨도다,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확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미사오고를 붙이면서 주님을 막 찬양하다가 딱 15장 끝에 마지막 부분에 하단에 가면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불평분만이 나와요. 그럼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마라에 갔거든요. 마라에. 마라 뭡니까? 스물이에요. 못 먹는다는 거죠. 딱 3일 만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도 보았고, 엑소더스라는 그 영화의 장면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편집한 부분들을. 막 그들이 그 물 사이로 이렇게 가는데, 막 횃불 가는데 막 고래가 저 물속에 막 그림자 비치고 그러잖아요. 참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상상력을 도와주기 때문에 유익한 부분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지나면서 그 얘기를 두고두고 하자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그 뒤에서 애국군이 쫓아가지고 정신없이 가다가 어쩌다가 넘어졌는데, 야, 그 와중에 조개 진주가 이만한 거야. 내가 그 정신없는데 그걸 내가 챙겼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야, 저 뒤에서 두두두두 하고 쫓아오는데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와, 이 엄청난 절경을 내가 정신이 없어서 넘었는데, 근데 뒤에서 물소리가 쫙 나는데 딱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이 그걸 확 덮으시면서 쓸려가는데, 너 그거 알아? 내가 마지막 번째였어. 내 바로 뒤에서 물이 확 덮쳤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은 확실히 창조주가 확실하셔. 저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다가 3일 만에 물 어디 있어? 물 내놓으라고 이러려고 우리 끌고 나왔어.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그런 환경을 주었을까요? 염려와 근심, 불평과 분만으로 가득한 그것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바꾸시려는 거예요. 바다도 가르시고 바다도 덮으시는 분이, 만나와 메추리기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더냐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그 말뜻은요, 이것이요, 너가 가진 원함, 너가 가진 그 문제들을 그거를 하나님한테 맡겨드리고 그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집중해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집중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통용적인 말에는요, 우리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많이 빌었어요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올해 우리 주제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많이 찾는 거랑 하나님 그 자체를 집중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37편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 길을 시작.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한이 하나님 앞에 네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시작했으니까 소리야, 네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수아야, 잘 안 보여. 엄마한테 가려서. 수아야, 네 길을 하나님께 맡길 의지가 있니? 왜 지문이 바뀌었지? 아, 얘네들은 어리잖아. 근데 그쪽은 20대잖아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것이나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이나 목표들이요,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없는 걸로 내 아들을 판사 만들어야지, 내 아들을 변호사 만들어야지, 그게 사라지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근데 제가 하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늘의 것이 내려와요. 그것이 뭐냐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온다는 것이죠. 나는 그냥 우리 자식이요, 착하고 바꿈지 않고요, 좋은 배필 만나서 잘 살기를 원해요. 그 정도의 소망만 갖고 있지만 이 자식 하나님 겁니다 라고 전 그렇게 기도해왔어요. 우리 딸 신주아한테요, 잘 먹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뭐 안 한 적은 없지만 그걸 반복한 적은 없어요. 지금 뭐 너무 잘 먹어가지고 얘가 그게 크기도 크고 이제.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이 자녀는 이 땅에서 제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될 나의 역할은 이 딸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가르치고 제공하고 키워내는 것입니다. 저는 걔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보다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이 딸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모라면요, 신앙의 부모라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데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자녀와 하나님과 나와 같이 나누고 그 길을 도와주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한 부모의 신앙으로서 아이가 돌아온 탕자처럼 다른 것에 관심 가질 때, 엇나가고 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사랑의 말로써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부모입니다.
길을 맡긴다는 것은 길을 내가 선택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계신 그 걸어가는 길에 주님이 계십니까?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고 계신 그 길에 만약에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길에 여러분이 주님 곁으로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지금 내 옆에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즉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계신 곳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선택한 길에 내가 가는데 이리 와서 내 옆에 서서 내가 하는 거 도와줘요. 이게 아니에요. 그걸 동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동행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에요.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그 좁은 길,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예수의 그 말을,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내가 옆에 있어야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내 자의적인 해석으로 바꿔요. 나를 위한 해석으로 바꿔요. 내가 선택한 이 게이머의 길, 내가 선택한 이 스트리머의 길, 내가 선택한 그 남자와 내가 선택한 세상에서의 어떤 편안함과 즐거움, 아니요, 그게 가치가 없는 건 아니죠. 그것이 불행한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랑 바꿀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언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상에서도 나가서 잠깐 누릴 것도 누려봤지만 예수랑 있는 그 삶이 인간적으로도 가장 행복합니다. 정말요. 우리는 손해보고 우리는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얻음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내려놓음과 맡기는 척과는 다릅니다. 내려놓음은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드리지 뭐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되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에요. 안 되니까 억지로 그냥 불만을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건 뭐냐면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맡겨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드릴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딱 잡아서 죽이려고 딱 들었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그 손을 그 칼을 내려라,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 믿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김선희 선생님 춤추려고요? 오늘 본문에요,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예수께 드리고 예수의 멍에와 짐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 멍에는 가볍고 그 짐은 쉽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다음 단락에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저희 집은요, 가난의 묶임이 좀 있는 것이에요. 집안이요.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지혜의 영으로 인해서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죠. 꿈으로도 보게 하셨었고 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그 윤리적이고 또 한국적인 그 도덕적인 부분에서 기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음란은 대부분 우상 숭배에서 쫓아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하고요. 근데 가난은 그 꿈으로 하나님 또 기도하면서 보여주셨던 것이 내가 뭘 본다, 환상과 계시를 본다. 이거는 지혜의 영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은사. 내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알리셔 주시는 거잖아요.
알려주시는 분이 대단한 거지 뭘 그거 봤다고 대단하게 여기는 건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그쪽에 집중하면요 나중에 10충8구 딴 길로 새기 좋습니다. 여튼간에 그랬을 때 제가 본 건요 아주 지독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게 생긴 거지 왕초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지 왕초요. 그 이게 무엇이요? 그러니까 가난의 영이다 그런 거죠. 이게 저희 집안에 묶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묶임이 찾았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좀 해보려고 하고 소원이 있는데 제가 잘 안 풀리는 거죠. 그 와중에 뭐 여차차 사역자가 됐습니다. 어떤 그 허덕인 부족함 있죠. 왜 없어요? 그래도 아닌 척, 난 사역자니까 괜찮은 척 하면서 사역에 집중했어요. 힘들도 뭐 없으면 굶는 거지 뭐 이러면서 애 분유를 떨어뜨려 가면서 차에 기름이 없어서 안 되면서도 그 사역을 했고 나는 괜찮다 겉으로 괜찮다 했지만 사실 속은 멍해로 근심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저기 훈련을 하세요. 기름이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진짜 그 타이밍에 다 공급하시는 것. 아이의 분유가 떨어졌을 때도 집에 가보니 분유가 쌓여 있는 것. 그러니까 그때 당시 되게 유행했던 거지만 대환대출을 위해서 빚보증 쓰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썼었죠. 그건 그때는 다 그랬어요. 정책이 나라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신을 카드사나 금융사에 열어줬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정책으로 따라 했다가 그것이 제게 왔죠. 한 4,700만 원이 왔었어요. 저를 잡아 가둔다고 신안에서 날라왔죠. 실제로 등기번호까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많은 경험과 체험들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벽에다 딱 붙였어요. 근데 뭐예요? 이게 송장까지 나오면 좀 겁나요. 이제 뭐 재산 명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식 재판 번호가 붙어 있거든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금고형이나 뭐 해가지고 나를 가두겠다. 이 빚을 안 갚으면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쌓아왔던 조금의 그 훈련들이요. 그 순간 하나님 제게 믿음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해도 미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아빠가 지금 이게 내게 주신 거라면 사람도 사람에게 악인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늘 하물며 하나님이시냐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이것은 지극히 내게 좋은 것입니다. 전 정말 그 당시에 그 고백을 할 때 진짜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했어요. 하나님 중심 아시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저는 이제 감옥 들어가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 안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일이 있을 거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뭔가가 분명히 있다고 믿고 고백했어요. 이건 내게 좋은 것입니다. 맡겼어요. 그때 가난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일 아니라고 감흥이 없죠. 그 4,700만 원의 돈을 결국은 400에 끝냈어요. 저를 채권 출심하겠다고 전화 오신 분이 신안에 뭐 은행에서 은퇴하신 분인데 오늘이께 안수지사인지 장로님인지 하필이면 뭐 하는 사람인데 돈을 안 갚냐고 해서 복도쯤만 사역한다고. 아 그러시구나. 말투가 딱 바뀌어요. 그럼 사람이 은사가 없어도 눈치는 있잖아요. 알죠? 아 이분 믿는 분이구나. 전사님 여기 한번 나오시죠. 저 좀 사귄 줄 알았어요. 처음에 말이 안 돼가지고 400만 원에 끝내주는 거. 그것도 10번 나눠서요. 내가 그 고백을 한 순간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줬으면요 전 하나님 믿어요. 깜빵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이 있든 반드시 엄청나고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걸 내게 주시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게 아닌지라도요.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맡겼잖아요. 내가 포기했잖아요. 그게 해결된 것보다 더 귀한 건 뭐냐면요 그 이후로요 그 전에 내가 아닌 척하면서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속에 멍해와 근심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맡김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요 이후로는 없어도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해방되었어요. 주님을 집중하게 됐어요. 주님을 집중하는 것이 곧 해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방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5장 18절 말씀,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시작.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해방의 방법입니다. 예리나 건반으로 좀 와주세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극적으로 힘을 쏟으시길 바라요. 어떻게요? 오늘 본문의 본문이요, 내게로 와라라고 하시고요, 내게 배우라고 또 29절에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29절에서는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럼 내게 배우라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가르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먼저 선행할 것은 만남을 위한 나의 나아감, 나의 노력, 나의 행위는 나의 책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가서 만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쏟으시길 바라요. 어느 정도로요?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처럼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서 거기에 매달아 내리기까지의 수고와 노력을, 그 극적인 일들을 하셔야 돼요. 제가 표현을 오히려 좀 절제하면서 하는 감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서 최종적으로는 뭐였어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우리가 걸리는 부분이 있죠. 생명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의 문제가 걸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고 여러분이 극적으로 애써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나가긴 우리가 너무 세상 풍조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주님만 찾고 주님을 올인하기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환경이, 문제들이 만만치 않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문제들이 내 마음을 불안케 해요. 해결되지 않음이 나를 자꾸 주저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 다른 방법을 찾기를 원해요. 코인을 해야 되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선 주식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길을 찾고 행사를 맡기고, 그래서 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위한 그것에 내 마음을 다 쏟기보다는요, 너무나 쉽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반복되는 그들의 넘어짐들을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광야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기적이 부족했습니까?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기적으로 만나가 떨어지고요, 매일 저녁에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면서요. 근데도 왜요? 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요? 내 마음의 결정이요, 주님을 선택하고 완전히 신뢰를 들여서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주님께 나아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결단하고 극적으로 힘을 쏟기를 스스로 다짐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십시오.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그 지옥에 고난받는 영상, 또 막 호통치고 협박하는 그런, 매번 그럴 수 없고, 그게 점점 내성이 생겨요. 나중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것뿐이에요. 또한 주님의 방법이 늘 권유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할 수만 있다면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요, 때려서라도요, 왜요? 나중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요, 그것을 고마워하실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후회를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안내서입니다. 신약 위주로라도 보세요. 공동체 성격 읽기 드렸잖아요. 성경을 일독하는데 48시간만 투자하면 그걸 다 들을 수 있어요. 48시간. 하루에 1시간씩 들으면 48일이면 끝날 문제예요. 하루에 30분씩만 들어도요, 90일 좀 지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3개월이면 해결된 문제예요. 하루에 30분만 들어도. 그거를 안 해요. 그 신약만 들으려면요 훨씬 더. 근데 그걸 안 해요. 몰라요. 모르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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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해줘요. 안 해줘요? 안 믿어. 흥치풍 상처받았어. 주님이 살아있기나 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근데 그런 요구를 왜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중언부언 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하지 마. 너는 먼저 그냥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해. 그러면 네가 원하고 네가 염려하는 것,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고 기쌈더지 않는 저 풀도 먹이는데 너를 안 채우시겠느냐? 넌 그냥 그저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럼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거저 주는 거야. 더 하시는 거야.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거저 주는 걸 가지고 염려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수고하며 멍해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그 성경 읽은 대로 기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자에게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가는 그 길에 먼저 가서 훈련받은 자가 도우라고 세워져 있는 겁니다. 뛰어날 것도 없어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쓰시려고 그렇게 하셔서 한 그 사역자의 도움을 받으며 같이 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시고 힘쓰셔야 돼요.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이 있어요. 대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하며 미래가 불투명하고 하나같이 불안정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어쩌다 기도해도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요, 그런 기도 말고요, 내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에 뛰어드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예수가 말씀하신 내 멍에와 내 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기 위해서 지는 가벼운 멍에와 짐일 뿐입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거기서 좀 더 지혜로운 자들 되기 원하세요. 남이 안 하는 건 내가 더 먼저 해서요. 남이 깊이 하는 건 내가 더 먼저 해서요. 주님 눈에 더 이쁘게 보이시길 바라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얽매임과 묶임 속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내게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해결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몫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모든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모든 해결의 실마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럼 내가 왜 그걸 가지고 씨름해야겠습니까? 그냥 주님께 드리십시오. 문제에 스스로 맡길 않기로 원합니다. 어차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그 문제를 내게 좀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을 찾고 만날 때 우린 자유할 것입니다. 우린 해방됩니다. 우리 모두가 희생이 아닌 그 값진 것으로, 더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나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심을 얻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래서 이곳